자,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자, 여기 제가 본문 그대로 보세요.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자, 거기까지만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에 2018년도 첫 주에 이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목표는 제가 웅천교회에 온 지가 이제 19년 차를 들어갑니다. 19년 차 동안에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교회 앞에 크게 이렇게 써붙이고 시작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웅천교회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흔들 깃발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우리 교회의 변치 않는 목표입니다. 한번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붙잡을 말씀과 우리가 가질 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올 한 해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붙잡습니다. 작년에는 복음의 풍성함으로 춤추는 삶이라는, 삶을 살자는 이런 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는 복음으로 풍성해진 여러분이 춤추는 삶을 통해서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오늘 새해 벽두에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좀 잘 되면 좋겠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성진을 하고 다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틀림없이 하고 이런 복을 서로 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받아도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먼저 여러분이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모든 복들은 저는 충분하게 여러분 뒤를 따라오고 저절로 흘러 들어올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제가 결론에도 적어놓았고 여러분에게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말씀에서 여러분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일 속이나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것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내가 정말 좋은 답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말하는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는다면 참으로 놀라운 문이 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얻겠습니다 합니다. 시작. 말씀에서 답을 얻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아,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구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었구나. 하나님 말씀에 답을 얻고, 이번에 여러분이 올해도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답이 여러분에게 내려진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답을 얻게 되면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죄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입니다. 이 새벽에, 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 이 예수님이요, 다 그걸 성취를 하셨겠어요? 아직 성취가 덜 됐겠어요?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분이 죄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 만하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요, 죄 없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작년에 지난날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서 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과거를 자꾸 가지고 살아요. 과거를 자꾸 가지고 삽니다. 또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미래를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은요, 이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 그걸 보고 성경에서 답을 얻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반응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고 죄를 쫓아갔습니다. 죄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저희들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100%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복음의 조명이 덜 될 때는요 제가 믿음을 자꾸 주님 믿습니다 노력하면 잘 믿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노력해도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한 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거든요. 여러분 거듭남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거듭난,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거듭난 자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듭난 자가 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거듭난 자의 확신이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나임을 내가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것을 확신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나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떤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에 말한 나를 깨닫고 말씀에 말씀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이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요, 여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100% 그분이 넣어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을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내 속에 의심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100%의 믿음이 없으면서 집사님 나는 집사님 믿어요 이러면요, 이건 가식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100%의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100%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믿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 그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예수를 믿어요.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 안 하실 것이라고 자꾸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하게 됐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 됐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담이 크느냐 예수님이 크느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이 상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안에 아담의 생각을 너무 키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키우라고 로마서는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아담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덮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난 사람, 이것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겠거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기에 답을 내리고 나면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나 말이 주님의 인도가 옵니다. 아멘. 주님의 인도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가 있게 되면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믿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는 생각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받아들인다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의 물건을 보는데 너무너무 잘생겼고 탐이 나요. 없을 때 몰래 훔쳐가야지 하는 생각이 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의 생각이지 맞습니까? 그거는 분별해야지. 그죠? 아,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이 해놓은 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100%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누구 생각이죠? 그거 생각 구별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영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막 특별하게 분별할 거 없어요. 너무 여러분 예수를 신비주의로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이 물론 신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삽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영원토록 떠나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만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딱 한 번 더 이야기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내 자로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구원이란 말인데 구원은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복음의 입각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기도로 이런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입각에서 성경을 읽게 된다면, 성경은 쉬운 책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게 될 것이고, 성경이 쉬운 책으로 여러분에게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질러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4장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습니다. 복음의 교사가 되자. 한번 우리 크게 합시다. 복음의 교사가 되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청년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디모데전서 4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암송 대회를 한번 주최를 하십시오. 16절밖에 안 됩니다. 디모데 아시겠죠 회장님? 네. 네? 그래 은원해서. 그런데 영어로 외울 수 있는 분은 영어로도 하도록. 16절밖에 안 되니까 NIV 성경으로. 뭐 킹제임스 버전 하면 더 좋은데 조금 고우니까 그게 번역상 더 좀 좋아요. 근데 좀 부드럽지 못하니까 NIV 성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요 그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한 4개 국어를 우리 교회에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세계화를 위하여. 그래서 그 영어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영어에 굉장한 그런 발전이 있을 겁니다. 영어 찬송도 앞으로 많이 부르게 될 거고, 우리가 한글로 된 찬송을 영어로도 다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또 혀가 안 돌아간다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 이체歌송 찬메이 그거 처음 부를 때 힘들었지만 지금 되게 어려워요? 보면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 부르다 보면 자꾸, 그래서 많은 곡 안 할 거예요. 한 2곡, 3곡 이 정도만 영어로 막 뿌리 뽑을 때까지 하는 거야, 영어로. 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바다가 말려가지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우리도 지금 잘하잖아, 중국어 찬송.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암송을 여러분 하시고 이제 발표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암송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자, 16장 우리 4장 1절 보십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두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떠납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에요. 교회 안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여러분 스스로도 압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복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가, 이게 보면요, 내가 실수하는 것 말고요, 실수하는 것 말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2절에 외식함이 나옵니다. 예? 요건요, 자기도 알고 옆 사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영분별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세요. 성경도 그랬습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이 안 맞은 사람은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분명히 죄입니다. 죄의 어떤 거리들을요 안 끊고 가지고 있어요.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실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근원을요 못 끊고 가지고 있어요. 에? 가지고 있어. 끊읍시다. 에? 버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게 내가 한 번씩 가다가 실수하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새 벽두니까 죄의 요소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건 계속 놔두면 계속 이게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거는요 버려야 돼. 하나님, 나는 성령 안에서 버립니다 하고 조금 비싸도 버리세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참 가슴 아픈 일을 한번 당했어요. 교인들은 모릅니다. 당사자도 모릅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뭘 많이 수집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계 각국의 거 갖다 놨는데, 여러분 세계 어디 여행 가시거들랑 선물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사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별 못합니다. 그게 전부 다 우상 섬기는 문화 속에서 만든 기념품들이 하도 많습니다. 조그마한 거 있는데 안에 뭐 새겨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들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 옷을 고를 때도요 잘 모르겠거든 그냥 민자오도 하세요. 괜히 그림 그린 거 뭐 영어도 모르면서 영어 해가지고 죽여라 이런 거 써 있는 거 뭐 이거 다니지 말고,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다 이런 거 쓴 거, 여러분 그거요. 아니 우리 그 목사님 그 설교할 때 안 봤습니까? 물에다가 미워가고 붙이니까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내 몸에 그런 거 붙이거든요. 그 어떤 거 뭐 해골 같은 거 왜 붙이고 다녀요 그거? 여러분 그거 몰라서 그럽니다. 집에 가서 해골 옷 입거들랑 전부 다 그 도둑놈을 갖다 입히든지 뭐. 여러분 그게요 영향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래서 그분 집에 가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요 집사님 이거 버리세요. 그래서 버리세요. 그러니까 제보고 그랬죠. 목사님 그거 300만 원 주고 사서. 여러분 300만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돌아가셨어요. 제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영의 이야기들을,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래서 크고 작은 죄를 여러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 죄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벌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조지는 거예요. 버립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죄를 그대로 두고도 괜찮은 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근원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3절의 현상을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하여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 나타나는 거, 여러분 예수를 잘 안 믿을수록 겉이 치장이 많습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탐방해 보세요. 얼마나 조각이요 올라가서 떨어지면 찔리 죽을 것 같아. 종탑 위에 얼마나 뼈쭉뼈쭉하게, 얼마나 정교하게. 안에 들어가면 간다고요. 우리 예배당 들어오니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 의리의리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타나는 거칠의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껍데기인데,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는데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믿음 안에서 참 소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생애가 소화가 잘 된다고. 아멘. 여러분 2018년도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복음이 오면요 사람은 깨째째해. 영적으로 깨째째하게 뭐가 따지매가 되지 마세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따지매들이 많아. 예수제이들이.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따지매가 되지 맙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둘둘 말아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성격만큼, 여러분이 말하는 만큼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대충 해도요 예수 믿도록 돕고 둘둘 말아 삽시다. 뭐 그렇게 따지고 살아요. 마누라한테도 자꾸 따지면요 싸움밖에 안 나옵니다.
남편한테 자꾸 따져보세요. 뭐 따지면 싸움밖에 안 나오지. 복음 안에서 복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대요. 여러분 복음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한다면 여러분 복음의 교사들은요 풍성함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교사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런 복음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여러분 그 칠해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된다면 마음의 풍성함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흥분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렇구나,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있구나, 이게 사실인데 이게 나에게요 풍성함으로 나오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집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연초에 여러분 이런 복음의 베이스를 여러분이 잘 깔도록 제가 메시지 할 겁니다.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는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여러분 예수제의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뭐 하면 좋은 일꾼이 됐냐?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은 일꾼이냐? 교회 일 많이 하면 좋은 일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아멘하고 기도로 풍성해지면 뭐 다른 거는 따라오는 거죠. 뭐 헌금 드리고 살고 주님 중심에 살고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 갖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외식감이 있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외식감으로 있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연단되고 훈련돼야 되겠다. 예수제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요 바로 믿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 헛고생입니다. 헛고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바른 지식에 의한 열심이 아니고 너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다. 이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게 되고 율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사람이 딱딱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 멈춰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멈춰버리게 되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2018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풍성해지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돼서 복음의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초 첫째 주일에 출발을 하면서 나는 주님 복음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를 복음 교사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교사의 영역이 교회를 뛰어넘어 교회 밖에도 활발하게 형성되기를 바라고, 이건요 그 저절로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못 있어. 이 사람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복음 교사가 제대로 된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따라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된다면 자녀들이요 따라옵니다. 믿고 아멘 하시고 확 입에 넣으시십시오. 입을 크게 열고 씹어 돌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복음 교사가 된다면 이 문이 열립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이 여러분에게 더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가만히 있어도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나리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생수의 강이 넘친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 붙잡고 여러분이 풍성함으로 집에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웅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